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4장 통일 찬송가로 36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4장, 통일 찬송가 360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에는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함께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정체성입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지로서 하나님을 비추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파괴된 인간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비추어내기 시작하게 되는데 참된 자신을 찾지 못하게 되는 인간은 두려움과 고통과 아픔을 비추게 됩니다. 이렇게 정체성이 깨어진 자아는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며 환경과 상황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반면 믿음의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과의 형상이 회복되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믿음의 사람들도 이 세상에 살면서 고통과 점철된 깨어진 자아와의 다툼이 있으며 내면에 두 가지 자아가 갈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갈등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면의 구조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전도를 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빌립보 교회에는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등장했다라고 합니다.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다녔지만 바울에 의하면 그들은 이기심과 독선으로 분열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힌 바울을 무능하다고 비난하고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하라고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사도의 권위를 갖지 못한다라고 그들은 주장하였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율법으로 자신을 비추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도 율법의 거울로 비추어서 그를 정죄하고 교회를 향해서 너희도 할례를 하라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율법은 인간의 깨어진 자아를 비추며 우리 내면의 갈등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갈등의 해결법은 오직 율법을 지키는 것밖에 없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고통과 수고만을 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적대자들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는 빌립보 교회가 치유되길 희망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정체성, 함께 서고 함께 일하고 생각하며 섬기고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복음의 삶을 살라고 간청했습니다. 함께 처음 말씀을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종을 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병들던 빌립보 교회에게 건강과 온전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노력은 바울의 반대자들이 외쳤던 할례와 안식일,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태도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는 것은 인간이 힘겹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며 할례를 하는 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고 서로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바울이 적대자들이 주장하는 율법과 할례는 그 순간에는 완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는 땅에 묶인 행위이며 땅에서만 온전한 율법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육신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바울이 보았을 때
그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13절에서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인간의 율법과 할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활동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를 맡기고 연합하고 그 속에서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됨을 깨뜨리는 말과 논쟁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됨이 깨어진 모습을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를 광야에서 헤매게 만들었는지 불평하던 이스라엘처럼 공동체의 분열을 일으키는 적대자들을 조심하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비틀고 거스르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흠없고 순전한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의 방향과 다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이 어떤 삶입니까? 16절의 말씀에 나오듯이 자신을 철저히 훈련하며 규칙에 따라 경기하는 운동선수의 다름질과 같고, 바울 자신이 천막을 열심히 쳐서 일했던 분량에 따라 급료를 받았던 그 수고들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고통과 노력, 반복되는 삶인 것입니다. 그 노력과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부활의 약속을 신뢰하며 우리는 각자가 세상을 밝히는 등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교회로서 일을 하고 수고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서로 섬기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바울은 기뻐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겪는 고난과 환난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희생으로 교회가 복음을 위해 더 잘 섬길 수 있다면 기꺼이 기쁨으로 여기고 나를 바칠 수 있다고 하던 바울의 그 믿음처럼 우리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삶을 세우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성실히 한다면 우리도 삶의 고통과 수고에도 기뻐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가 내면 속에서 갈등하고 있던 두 가지 자, 깨어진 것과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자아를 우리가 극복하고 온전히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서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며 노력하며 수고하여도 당신 앞에 설 때 우리는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외쳤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우리는 매 순간 죄인이며 주 앞에서 부끄러운 존재들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저희를 의롭다 칭하시며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본 것과 같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일어난 분열과 같이 우리가 내부 안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두 가지 자아가 갈등하고 있진 않은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다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불평하고 분쟁하지 아니하고 흠없고 순전한 자로서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내며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자신을 바치겠다고 담대히 전파한 바울과 같이 우리 또한 주님 앞에서 스스로를 바치며 함께 수고하고 섬길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임수택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또한 자기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